로마서 제1장입니다. 로마서 제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제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감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워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순서를 맡게 됩니다. 순서를 맡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모처럼 만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의 소속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성석교회의 한 권속인 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주일 오후 5시에 있는 성탄 축하 음악회에 함께 봉사해 주실 단기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16절을 읽으면 17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어 바울 시대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를 가지를 못했는데 로마에 가서 로마 구경한다,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로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것은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을 너희에게 나눠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자신이 직접 복음 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또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갈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아셨고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비롯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로마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로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루트가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대상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교를 배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간의 공적으로서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시지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그 시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루터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개혁의 기치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벌써 500년이 넘었는데 개혁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 개혁의 정신을 보존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된 사람의 업적, 공적 이런 것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의 공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기치를 달고 500여 년을 오면서 사람의 공적, 그것이 너무 무시되다 보니까 또 사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일만 하면 잘했다 또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루터가 그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는 행위가 무관심해지는 상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해서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면서 개혁자들의 개혁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개혁자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움을 원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새로운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 습관화가 되면 아예 마음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만 몸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유행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행이 없으면 맨날 그 옷 그러면서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생기면서 새로운 옷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옷을 팔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호기심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세상의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유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옷이라고 치면 유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유행 없으면 옛날로 또 그냥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데 유행이 생기니까 구식옷 같아져 가지고 입고 나오기도 못하고 그래서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런 면도 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생깁니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특징이 있죠. 유행은 긴 세월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뀌는 주기가 있는데 그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도 세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 세대가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또 어떤 것을 보는 눈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쪽으로 나온 지 20년이 됐고 우리 교회 역사로 보면 벌써 50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어쩌면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를 보면 20여 년 전에 옛날 건물에 있을 때 벌써 청년부를 나눌 때 1청년에 2청년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이유는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으로 막 올라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으로 막 올라오는 사람을 옛날에 청년들이 이미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르친 애하고 어떻게 같이 청년의 활동을 하냐고 세대가 달라져서 세대차가 나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청년, 나이 조금 덜 젊은 청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 나눠주면 또 잘할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또 새로워했는데 나중에 나눠놓고 세월 가니까 또 그래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교회학교 초등학교 나이만 따지면 1, 2학년 유년부, 3, 4학년 초등부, 5, 6학년 소년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과책도 다 달랐습니다. 공과책을 달리하면서 장점이 있지요. 연령에 따른 특징을 올바르게 파악을 하면서 그 성장 연령에 따라서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학교를 나눌 때도 대부분 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기 세대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세대의 좋은 점을 개발시켜서 발전시켜주는 장점은 있는데 나누어 주다 보니까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편하게 활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신병으로 들어가면 고참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도 지금 동기들끼리만 내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군대로 지금 개편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뭐 고참들의 그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대와의 연합하는 화합하는 훈련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세대들만 따로 띄어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이랬던 세대들은 다른 세대와의 연합을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할 것이지만 이제 군대 가도 신병들이 고참이나
장교들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맞춰줄 수가 없어서 군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려움을 보면서 교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과책도 이제는 학년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년이 다 쓸 수 있는 통합공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쓰라, 그렇게 됐고, 교회 학교 편성도 옛날에는 나이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섞어가지고 반을 새로 편성해도 된다. 또 새로 편성하는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또 지침이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현실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해서 예전에는 나이대별로 비슷비슷한 인구의 수였는데 요즘은 어린 세대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인구가 완전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에 한 반의 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학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2반 정도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서울의 초등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여러 반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학교에서 분교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교의 특징이 뭡니까? 교사들 2-3명 있고 학생들 9명 있고, 그래서 한 교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저 들어오는 애들을 그냥 다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시대적인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행에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맞추어서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본질을 제대로 찾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를 찢어서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멀쩡한 바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을 또 어떻게 색을 맞추고 어떻게 해가지고 유행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 가운데 너무 많이 찢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입을 정도가 되면 옷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은 겨울에는 쓸 수 없는 옷이다. 이렇게 되면 옷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이 좋은 유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 가지 유행이 올 수 있는데 교회가 그 유행을 잘 맞추어서 교회가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본질을 제대로 찾아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 본질을 어떻게 붙들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 교회와 시청 협의회 시장 간담회가 서울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요즘 서울시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조금 바꾸었는데 서울 마이 소울, 이래서 마음이 가는 서울을 만들자, 서울 시민의 마음이 하나 되는 서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인사하면서 그동안 약자들에 대하여 살펴주신 교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약자와 동행하는 데 교회가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돕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런 것이 또 교회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봉사기관만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있는 복음의 특별한 기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시대에 봉사가 강조되기도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서의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유행에 너무 둔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민감해서 본질을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비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고 그 본질을 찾은 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다시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바울이 이것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루터는 복음의 본질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제2장입니다. 하박국 제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2쪽. 구약 성경 1302쪽 하박국 제2장 1절부터 몇 절만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 4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어떠하며 교만하며 그 속에서 뭐하지 못하나? 정직하지 못하나.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무엇을 즐기며?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뭐하여?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여러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치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북방에서는 바벨론의 위협을 보면서 바벨론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욕심껏 여러 나라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야 하냐? 악인은 그 악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묵시를 기록하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게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더 영토를 넓히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산다고 하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악인들 등살에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을 함께 도모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산다는 말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 욕심을 넓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늘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우리도 늘 실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삶도 산다. 영혼의 삶도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세상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지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가 로마에 살든 지방에 살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도 믿음 가지고는 세상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눌려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는 못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의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 바깥에 사는 사람들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득세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좀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인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 믿는 믿음 가졌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장과 함께 잠깐 모여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 간의 그 승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무슨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승진할 필요가 있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믿음만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는 동안에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세상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찾았으니까 2장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정직하지 못한 처세술이 득세하는 이 사회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